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4장의 말씀, 오늘 저녁의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자신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죄인이 그 판결을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녀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한계를 또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도 잘 들어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인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를 졌지만 죽지 아니할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이어도 그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저 자신의 죄를 정확히 회개하지도 못했고요. 자신이 이렇게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 불안함 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기적인 불안함을 그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기적인 불안함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기를, 생존하기를, 누군가에게 살해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용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지만 여러 잘못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벌은 주셨지만 사형이 아니고 또 누군가 그를 살해할 수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마에 뭐가 있어가지고 번쩍번쩍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셨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셨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그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살인자, 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인자 그러면 사형 시켜야지 라고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을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처럼 2명의 아들 중에 1명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남아있는 아들, 살인자 아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살아있는 아이들이 사형을 당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게 나을까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남남일 때, 피해자일 때는 분명하게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자녀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왠지 더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가 죽기보다는, 그가 살해당하기보다는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인을 향해서 그가 살해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표를 주시고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을 쫓았고 너의 저주가 내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으로 그냥 그를 다 쫓아내고 너는 나와 관계없는 자식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품으며 긍휼히 여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 가인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이거 너무 벌 무거워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인의 모습은 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인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항하는 그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저 직분자는요, 저기 교회는요, 저기는 목사는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주변을 탓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넘어서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상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여서 17절에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가인의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이 성을 지으면서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해.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그 표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살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으며 그 성 안에 박혀 있으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그 성의 이름을 그의 아들을 이름을 지어서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엄하지만 자기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에녹의 모습은 그 가인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도 행하시고 사랑도 행하시는데 이 가인은 죄를 짓고 또 이기적인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엇을 쌓아야 했을까요?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곳을 행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고 또 명성을 남겨주려고 하고 위치를 남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또 물질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형통하기를 늘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인의 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1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후손이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아내 둘을 맞이했고요. 그 아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그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금 23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자신의 아내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이 가인의 후손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지금 이 상황은 라멕이 범죄한 상황이고요. 잘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자신을 이기적으로 변호하는 내용이 자기중심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봐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라멕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죽인 사람이 소년, 젊은 사람 또는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처를 입혔고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시비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상하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를 넘어지게 해가지고 자신이 다쳤는데 또 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조금 상하게 했는데 자신이 갚아준 것은 그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뭐 이렇게 갚으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받은 것이 있으면 공정하게 그것에 대해서 갚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정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들 가운데서는 내가 조금만 다쳐도 힘이 있으면 상대방을 몰살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공정한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인데 그 눈에는 눈이 공정한 정의를 말하는 것이지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에는 이게 복수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글만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기적인 그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다쳤으나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나와 있죠.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싹 보면 잘못 이해하면 가인 사람 죽였는데 7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7배로 표를 주시고 지켜주셨어. 라멕 77배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죽음 가운데서 가인의 그 표를 받은 그 7배의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벌이 무겁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 죽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히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7배나 임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멕의 말은 어떠합니까? 라멕은 내 이야기를 들어봐, 내 이야기를 들어봐 자신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작은 상처로 타인을 크게 행하게 하는 남이 나에게 아프게 하면 그것을 복수하려고 크게 복수하려고 마음먹는 그 이기적인 악한 모습이 라멕에게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인 척 한 겁니다. 77배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조상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와서 그것을 변질시킵니다. 가인에게 7배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면 나는 77배로 나는 이렇게 보함을 받을 거야. 하나님도 없고 간구함도 없고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예언하고 자신의 뜻대로 정하면서 77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라멕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이러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떼어난 채 교묘하게 77배로 포장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잃어버린 자, 이것이 죄를 지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삶 속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 그 안에 질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요. 죄를 지어도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서 회개하고 나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죽을 때까지 긍휼함으로 바라보셨지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구절도 없고 그 후손들은 더욱더 이기적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세포 가운데 핵을 띄어납니다. 그 세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띄어낸 채 자신이 그것을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드디어 아담이 다시금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그 두 축 가운데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자녀 셋이라고 하는 그 셋째 자녀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었으나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예배가 정형화되고 포멀해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찾는 후손이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민족이 돼서 성을 쌓고 자기만 번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그러한 족속이 되었었고 죄의 혈통의 족속이 되었었고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 되었었고 이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예배하는 족속이 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중에 노아와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중에 모세와 다윗을 택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통, 예배드리는 전통과 드리지 아니하는 전통, 그것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전통도 중간에 많이 오염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전통은 아예 죄로서 쭉 갑니다. 그 전통이 아주 재능도 없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죄의 전통, 예배드리지 않는 전통 가운데서도 재능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20절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였으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에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고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족속이 재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을 위한 음악이 되고 자기만을 위한 가축이 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음악성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던 달란트가 그냥 자신의 흥을 위한 세상의 음악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그 가축 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축 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번성함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악의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재능이 발현되는데 그 발현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가 세상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 쓰임 받는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많은 재능들이 있고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메시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신우들, 우리 청년들,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 소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그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우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번성함 또 나를 위한 이기적인 77배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군대와 군대 교회가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목숨이 붙여있는 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한 번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언약으로 인치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바라보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세대가 다시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한 77배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사람과 회개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뜻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재능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재능도 또 음악의 재능도 여러 가지 모습의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재능을 세상 가운데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쾌락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재능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섞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도성 안에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성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친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